예, 끝까지 남으면 산다. 끝까지 남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편의 주제는 시온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시온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그냥 발음하기 편하게 Z-I-O-N. 그래서 자이온이라고 발음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온이라고 발음한다고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은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시온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 정복했는데 여호수아 때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산지들 있죠.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막판에 점령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게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거길 점령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래서 다윗이 빼앗았다 그래서 다윗성, 그리고 그때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이라고 쓸 때의 특징은 뭐냐?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왕이 계신 곳, 그런 뜻이에요. 왕이 계신 곳 또는 그 주권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시온 그런다고요. 우리 서울이란 말도 있죠. 서울도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미국의 서울이 어디야? 그러면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이죠. 워싱턴 DC.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정부가 있는 곳. 그래서 서울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정부가 있는 곳, 주권이 있는 곳, 뭐 그런 거. 그렇게 말할 때 시온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정의할 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어느 측면이 강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주권이 있는 곳. 임재와 주권 이렇게 표현할 때 시온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1, 2, 3절을 보면 시온을 지금 찬양해요. 시온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그래서 위대하신 주, 뭐 여기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또 터가 높다. 예루살렘 성이 터가 높긴 못 없어요. 800m쯤 되거든요. 그 아시죠? 이렇게 사해는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사해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리고성으로 쭉 올라가면 1000m 정도 올라가는 거라고요. 서울 주변에 높은 산들 있죠. 뭐 용문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 올라가는 높이. 그러니까 가파르죠. 그래서 800m 정도 되는데 더 높은 산 많습니다. 북쪽 가면. 그런데 터가 높다 그런 얘기는 위험이 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아름답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움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요새다 이런 뜻은 뭐겠어요?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온은 그죠? 위험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1, 2, 3절.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뭐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셔도다. 굳이 시온의 뜻이 뭐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새예요. 여기 나오는 요새. 뜻은 그래요. 뜻은 시온이 요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요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에 가는 것이라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이 임하는 곳에 가고 바람이 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온을 찾았습니다. 왜? 거기 하나님 임재와 주권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있는 곳, 임재가 있고 또 주권이 있는 곳. 항상 그곳에 가는 거, 그게 꼭 중요하다. 1, 2, 3절의 전제예요. 전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적용적인 내용들인데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점이 뭐냐? 주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남는 자가 있고 떠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과 거절의 의미로도 또 같겠죠.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탕자가 왜 탕자죠? 프라디더를 써는 그러는데 왜 탕자죠? 낭비해서 탕자인가? 뭐 재산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서 다 탕진해서 탕자인가? 반대로 생각 안 해봐요? 혹시 그 재산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주식 투자해서 부자가 됐으면 탕자 아닌가? 코인 투자해서 막 재벌이 되면 탕자 아닌가? 그거 탕자라는 개념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의 유무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왜 탕자냐면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재산 달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나한테 아버지는 죽은 존재야. 그러니까 재산 내 거 줘. 그런 의미거든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탕자라고요. 여기서 보면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게 된 게 은혜지요. 은혜.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돌아오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보세요. 거기서 탕자가 하는 그 독백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께 가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할 거야. 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품꾼의 하나로 여길 거야. 계속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알아요?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했다. 아버지의 다스림을 인정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탕자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 큰형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주권자 별로 인정 안 하잖아. 그래서 탕자라, 집안의 탕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권 인정 안 하면 탕자라고요. 하나님 인정 안 하면 탕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인정 안 하면 탕자라고요.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탕자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 4, 5절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사람들. 뭐 망하겠지.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머무르죠. 시온상을 향해서 가서 머무르잖아요. 근데 왕들, 여기 이방 왕들을 말하는 건데 모여서 함께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왕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그럼 엎드려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머무르는 자와 지나가는 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머무르는 자가 있고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필요한 건 남은 자가 더 중요한 건데 렘넌트. 그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남는 자가 있어요. 이게 뭐 유혹이 오든 핍박이 오든 남는 자가 있고 떠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자는 망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초점을 두셔야 돼요. 환경, 여건, 부자, 가난한 자,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남는 자가 있고 떠나는 자 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누가 마가복음 복음서에 다 나오네. 마가복음 제가 찾은 건 10장인데 부자 청년 나오죠. 부자 청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부자예요.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 뭐 너무 좋아하지. 근데 관원이래요. 청년이 관원 될 수 있는 길은 고시 붙는 거밖에 없어요. 그죠? 고시 합격하는 거. 고시 붙으면 한 5급 되나? 뭐 그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일해야 5급 되는데 붙자마자 5급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직에 올라가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거기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 받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구도자의 자세까지 갖고 있어요. 다 갖춘 거죠. 제가 볼 때 인간이 갖춰야 될 모든 걸 다 갖추는 진짜 얄미운 놈이에요. 정말 얄미운 놈이야. 어쩜 이렇게 다 갖췄을까? 뭐 빠진 게 하나 더 빠진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는 지금 네 자신의 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 나에게 머물러. 그랬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떠나가니라예요. 떠나가니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인데 떠나갔대요. 뭐 다 갖춘 자인데 떠나갔대요. 더 말할 거 보세요. 그 망할 놈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부자 대신에 가난한 자가 돼도 되고요. 청년 대신에 아주 늙은이가 돼도 되고요. 고위직 대신에 아예 구급 공무원이 되고 죄송합니다. 구급 공무원 있으면 하여튼 뭐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남으면 그게 영광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죽어라 남아야죠. 그래서 끝까지 남으면 산다. 오늘 제목이에요. 뭐라 하려고 그러다가 좀 촌스럽게 했어요. 끝까지 남으면 산다. 믿음이 남는 거예요. 믿음이 남는 거. 부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떠나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다. 무조건 남는 자가 되면 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견딤이잖아요. 견딤. 에무나.
그러니까 믿음이 왜 필요해요? 남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딤. 뭐로 견뎌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남는 자다. 이사야 6장 13절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그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들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 데리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굴 키워야 돼요? 남는 자 키워야 돼요. 남는 자. 그죠? 남은 자의 신학. Theology of Remnant. Remnant. 남아있는 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는요, 지금 돈 있는 사람 얘기했죠. 이게 돈 없는 그지 같은 사람 한번 예를 들읍시다.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뭐, 그러니까 좋은 여자 아니겠지.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죽이려고 그래. 뭐, 그냥 죽이려면 죽이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 무슨 가늠을 혼자 하나. 남자는 어디 갔어? 이게 함정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그죠? 남자고 짜가지고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떠나갔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8장 9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에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뭐 했다고요? 떠나갔대요. 양심의 가치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떠나갔대요. 반면에 나쁜 여자하고 뭐 죄 짓고 뭐 다 뭐 엎어치기로 합시다. 그냥 순악질이라고 합시다. 순악질 여사.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자는 뭐였어요? 죄인인데 남았어요. 버림받은 사람 같은데 남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남는 자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있어도 떠나고 없어도 떠나고. 그러니까 떠날 놈은 떠나요. 그러니까 망할 놈이에요. 이 꼬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도 남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같이 없어도 남는 사람이 있어요. 남으면 살아요. 그걸 견딘다 그래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부끄럽던 자랑스럽던 뭐 내가 부족하던 넉넉하던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의 주권과 임재가 있는 곳에 남으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남고 기도에 남고 선교에 남고 끝까지 남으라고요. 산다고요. 근데 우린 자꾸만 그 남는 거에 관심이 없고 조건에 관심이 많아. 왜 나는 부자가 아닌가? 왜 나는 뭐 배운 게 없나? 왜 나는 집이 없나? 그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7080이잖아. 뭐 살아야 70년 80년인데 뭐 있으면 편한 것도 있겠지. 근데 그게 관건이 아니고 남아야 천국 간다니까요. 남아야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남자 이거예요. 남자. 그죠? 그래서 남은 자 되십시오. 남은 자.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결과가 나오네. 남은 자와 남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떠나간 자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망한다예요.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6절은 내면이에요. 떨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고통이 있어요.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 뭐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 저는 모르겠고 뭐 아픈가 보지? 그들에게 고통이 많대요. 그죠? 고통이 임하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 있죠. 알 수 없는 공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라는 이 바벨론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묘해요. 이상하게 불안해. 참 묘하죠. 난 재벌들이나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술집 가더라고. 그래서 왜 가냐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힘들어서 그렇대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뭔가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적으로는 무너졌고 외적으로는 동풍이 분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려 버린다. 동풍은요 항상 파괴적인 바람을 뜻해요. 이게 건조한 바람인데 한번 지나가면 다 파괴적이에요. 예레미야 18장 11절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동풍 나오면 파괴적인 바람이에요. 그 뭘 다 박살내는구나. 우리가 태풍 같은 개념 뭐 그런 거. 이게 파괴적인 거예요. 뭐 큰일 났구나 뭐 이런 거. 다시스 그러면 이미지가 뭐냐 하면 어제도 제 지인이 우리 예배 왔었는데 뉴욕에서 왔는데 뉴욕 같은 이미지예요. 그분이 자꾸 뉴욕을 나쁜 걸로 설명한다고 싫어하던데 뭐 할 말이 없어 나는. 내 이미지는 나쁜 걸 어떻게 해. 뉴욕 같아.
그 솔로몬이 번성했다라는 게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솔로몬 이야기예요.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어디서? 다시스에서.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라는 건 뭐냐면 뭐 금과 은이니까 돈이 엄청 많은 곳이겠고 상아니까 코끼리 그 뿔 아니에요? 이게 뭐 사치품 그런 거 아니야? 화려함의 극치. 상아 의자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거래. 코끼리는 뭐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뽑아다가 왜 의자를 어떻게 만들어 그걸로? 나 뭔지 모르겠어. 상하 의자. 원숭이와 공작은 뭘까? 엔터테인먼트. 그죠? JIP 뭐 이런 거. 그죠? 거기도 또 싫어하겠네 그러면. 하여튼 엔터테인먼트. 원숭이하고 뭐 공작 이런 거 있잖아요. 노는 거. 그렇게 다 있는 곳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거 다 있는 곳은 뉴욕이야 뉴욕. 뉴욕 가면 다 있어 이거. 그런데 다시스 배우 동풍으로 박살내버린대.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나님 따라가지고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머물지 않고 떠나 남지 않고 외면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 내면적으로는 떨림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고 외적으로는 잘 나간다 같이 보이지만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야 무너졌다 박살나. 다시스 똑같은 개념이거든. 박살나. 동풍으로 박살나. 아무것도 남지 않아. 반면에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는 자, 남은 자는 견고해진다. 우리겠죠, 우리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할 때는 이 가사가 너무 재밌더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안 재밌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다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견고, 시온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런 견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아는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싸운데 이렇게 우뚝우뚝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율법에 정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그 정의와 공의와 정의. 이거는 한글로 번역할 때는 막 섞어서 번역을 해가지고 문맥에서 읽어야 돼. 하나가 체다카는 뭐로 번역한다 그랬어요? righteousness, 관계. 그래서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 세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 사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에 해당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체다카예요. right, 올바름. righteousness. 그 다음에 미스타파는 뭐예요? 미스타파. 그거는 뜻이 justice. 사법적 공의. 공정한 거예요. 공정. 그 재판, 심판 이럴 때 해당되는 거라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들고 나가기 때문에 항상 가난한 자가 없어요. 왜? 내가 엄청 받으니까 막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니까 공평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일단 가난한 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럼 공정하게 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목회가 뭡니까? 뭐 딴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리더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가지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더 있는 사람께 받아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거. 그거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만들고 샬롬이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교회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되나? 물론 욕심부리다 억울한 건 그 싸지 그건 문제 없고. 근데 불공정해가지고 막 억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공정해서 괜히 고아와 과부 뭐 약하다 그래서 힘없다 그래서 그럼 억울하잖아. 야 내가 돈 없어서 억울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별되고 다니면서 억울해. 그거 없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을 채우는 일들이 돼야 된다. 미시파트. 그래서 앞부분은 이게 뭐겠어요? 인자 체닥하겠지.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셨나이다. 헤세드거든요. 헤세드가 사랑, 은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죠. 하나님 은혜 넘치게 주십시오. 그래서 인자를 주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체닥하요. 그 단어는 없는데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 거 아니에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건 뭐 잠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두 가지 개념이 딱 있기 때문에 체다카, 미시파트 두 가지 개념이 항상 있어요. 머릿속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체다카에 해당되는 거예요. 체다카. 미시파트는 사법적 정의라고 했잖아요. 공정에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한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 미시파트가 충만하이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람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니라. 심판, 재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공정함.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뚝우뚝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유도 없이 그냥 지 편이라고 막 줄 서고 막 지지하고 막 이러면 그거는 망할 놈들이죠. 망할 놈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죠? 누구 편이라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자리 비었다고 권사님 여기 자리 비었어요. 그것도 안 돼. 그게 뭐 하자는 거야 그거 지금. 그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 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하고 그럴 때 눈치라도 줘야 돼. 너 그거 아니야.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righteousness 그리고 justice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체다카와 미시파트. 그러면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균형이 생겨요. 극단적이지 않아. 그리고 샬롬이 임해요. 힘을 왜 주셨어요? 힘은 사실은 그거죠. 은혜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힘 줘가지고 흘려보내라고. 힘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 있는 거야. 하나님 힘 줬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억울하면 풀어줘야지.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뭐 농담을 그러잖아요. 뭐 단지파가 없어져가지고 뭐 동쪽으로 와서 단군이 됐다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백보양보에서 그렇다고 치자. 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억울함을 푸심이야. 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뭐 단지파 후예라고 뭐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한마디 물어보고 싶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족이라고. 그죠? 억울함을 푸심. 잘 풀어주십시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칼럼도 썼었는데 인간 성장에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산타클로스로 설명할 수 있다고. 1단계 산타클로스를 믿는다. 2단계 산타클로스를 안 믿는다. 3단계 산타클로스가 된다. 어렸을 때 멍청하니까 산타클로스 있는지 알아. 잠도 안 자고 양말 걸어놓고 양말도 욕심 많은 애들 이따만한 거 걸어놓고 순진하지. 언제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아나? 여기 애들 없죠? 예. 여기 없죠? 애 같은 애들도 없죠? 예. 보통 한 1, 2학년이면 알지 않나 초등학교? 예. 산타클로스 없다. 그럼 똑똑한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산타클로스 없어. 똑똑하다. 그래 잘났다. 거기서 끝나는 게 3단계까지 가야 돼요. 산타클로스가 된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의 산타클로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되게 어렵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옛날에 강사비 좀 한 50만 원 줄 때였는데 그때 헌금 모아가지고 1,700만 원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의 기절 직전이었고 그 임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이었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녔어. 나 1,700만 원 받아서 기절하겠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했는 거 막 그거 갖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내게 과도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산타클로스 되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유심히 기도하며 살펴보면 보여요. 보인다고. 그때 네가 산타클로스가 되라. 우리식으로 하면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라. 그러면 가난한 자도 없어지고 억울한 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힘 있는 자들 잘 쓰십시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잘 흘려보내십시오. 이게 시온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 잘 챙겨가지고 후손들에게 알려줘라. 메시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번 명절에도 다 모였죠. 그러면 크리스찬이란 건 뭐냐면 전할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복음이에요. 죽고 사는 복음 증거하는 거. 이번에도 우리 고향 가가지고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했다 교회 가게 됐다고 말한 가정이 3가정이 있더라고. 3가정. 계속 기도했던 가정들이거든요. 감사하죠. 전할 복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유머가 있어야 돼. 누구 만나면은 좀 재밌는 얘기 좀 알고 다녀요. 메모도 좀 하고 다니고. 내가 가끔 물어봐요. 재밌는 얘기 보이냐 그러면 없대. 왜 사냐? 죽어버리지. 그 유머 몇 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잖아요. 딱딱한 관계를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정보죠. 정보.
어떤 귀중한 정보가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알려주면 언제나 환영받잖아요. 세 가지 같이 돼요. 전할 복음, 그다음에 유머, 정보. 그거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여기도 그 얘기죠. 시온을 돌면서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거겠죠. 이게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모으고 간증을 모으고 전할 말씀을 모아서 후대에게 전해라. 그리고 전할 가운데 뭐가 마지막에 뭐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영광, 시온의 영광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나 시온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전하라. 그 뜻입니다. 잘 전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2,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부하는 자 되지 말고 머무십시오.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뭐 아픔이 되었던 슬픔이 되었던 기쁨이 되었던 머무는 자가 견디는 자예요. 그게 승리하는 자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 뭐 인정과 거절의 결과 다 봤잖아. 박살나고 후대에 시온의 영광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 조상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